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저 같으면 제가 누구길래요?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게 참 시간이 갈수록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주 내가 누구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도무지 그들을 통해서 수천 년을 지속할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가당치 않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수천 년을 지속할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역사상 이스라엘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준, 현실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과업을 감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뭐죠? 사람이죠. 그 일을 누가 진행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확 달라지죠. 리더가 바뀌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역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교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결론은 항상 뭐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분이니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있고 웬만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통해서 했느냐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어마어마한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뭘 깨닫는가 하면 그가 어떤 인물이냐.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냐. 그가 어떤 인물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인물이냐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설득인데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모세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모세야. 라는 거죠. 우리들도 항상 그런 거죠. 내가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여야만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이슈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네들한테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리고 너가 누군데 너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두려움이 있죠. 내가 가서 말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군데 그분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 속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나에게 역으로 그 누군데라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우리 목회자, 저희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주도한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 무거운 말인데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될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될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게 전달될 수 있고 예수님 주변에서도 모두가 다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무겁게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속에서 확신이 분명하면 누가 뭐 듣든지 안 듣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변화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으로 지도자와 설교자의 탓이다. 이제 그날의 이제 많은 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말이 이제 무겁게 들리는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생각할수록 맞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적대적인 그 사람이 문제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대적이어야만 하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상대적이라면, 나에게는 적대적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적대적으로 행하도록 내가 무슨 빌미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물론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무시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성도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할 만한 진정한 확신이 내 속에 없다는 의미죠. 그 확신을 그들의 확신으로 전달할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비춰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너를 보낸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거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따라서 모세는 내 말만 믿고 가서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서 전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의심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신의 예측을 더 믿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확실히 뭘 느끼는가 하면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당신 마음 좀 잡았나 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성도들이 느끼는 느낌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을 정말 갈수록 많이 느껴요. 저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분의 얼굴 표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느끼면서 서로 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좀 나한테 충분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세요. 진짜 너무나 친절하세요. 결국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셈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붙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모를 보여주셨고,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와 얘기하고 계시는 이 현실 자체가 모세를 압도하는 거죠. 너무 압도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모세는 이제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이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다, 뭐 이런 말이죠. 나는 너와 이스라엘이 규정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나름대로 목회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너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풀기도 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다.
이분은 윤리학자인데 나는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거죠.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호렙산이죠. 호렙산. 호렙산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폐허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허의 산이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세는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린 희망 없는 노인네죠. 이제 자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면 또 40년의 세월을 그 똑똑한 사람이 보내면서 여전히 자기 양도 없고 독립하지도 못했고 장인어른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는 모세.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전혀 없는 그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 하나님께서 호렙산 황폐의 산에서 희망 없는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이죠. 희망이 없이 그 노예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계실 거다, 거기에 계실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봤고 하나님의 손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엄청난 억압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황폐한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전설 속에 묻혀있는 어떤 존재에 불과할 수 있겠어요. 전설 속에 묻히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나 아득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실은 내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나로 여기에 있다, 너와 함께 계속해서 있었다. 과거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희망 가득한 미래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나는 곧 나다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서 여태까지 준비해 오신 미래로 나를 계속 밀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아는 게,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제 설득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인데 오늘 큐티 두 번째 단락이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실은 보세요.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를 누가 알겠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그에게 리더십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환경에,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그 눈에 보이는 너의 모습에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굉장히 명백한 증거죠. 일단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에게 먼저 설명하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모으고 설명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신앙의 개혁은 반드시 위로부터 개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리더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의 변혁과 개혁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멤버, 여기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멤버들에게 그렇게 말들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슬픈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결국 내 욕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딸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진짜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딱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처절한 형편이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확실히 보셨다는 것을 말해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외롭게 홀로 망해가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시간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다. 너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떨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셨다.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전원 다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한 나라를 제대로 세우시려는 거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들을 거다. 어제 우리 모이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저 지방 부산에 있는 어떤 청년이랑 우연히 연결이 됐는데 하여튼 수개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끝에 이제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이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 형제의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사실은 당신이 나를 만나서 지금 의미 있고 또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게 참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고맙다. 그렇지만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형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해줄 분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데 듣겠냐 그랬더니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했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형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초청하면 된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 가치관 갖고 살아온 친구에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되는 일이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에 모셔드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똑똑하고 젊은 친구인데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맞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참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영접하고 이제 굉장히 새로운 희망 속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면 이 형제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기억하고 계셔.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전설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너희를 여태까지 기억하고 계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라고 말할 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듣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때 주일날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 그건 저의 힘도 아니고 이 교회의 힘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떤 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힘.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해가지고 약간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약간 내가 하는데 뭐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한 것처럼 느끼고 싶은 그 희한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나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을 모세와 함께 가시는데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모세가 자기가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그 8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많은 고통과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절망적인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을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80년이 좀 더 짧기를 기대하지만, 이제 장로들이 그렇게 설득될 거라는 거예요.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설득되면 이제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라고 하세요. 18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 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일면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썼는데,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려야 됐죠. 그 고통이 있는 거죠. 모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면 내 품에서 떠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사모했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뭐예요? 모세를 버렸는데 사실은 모세가 엄마 품에서 자라잖아요. 어떻게? 애굽 왕실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친히 키우되 애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요. 애굽 왕실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깊은 고통 속에서 있는데 그 고통을 지금 배가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적 자유를 요구해라. 장로들이 설득되면 장로들 데리고 가서 바로 왕 직접 만나 단판을 짓고 바로 왕에게 우리에게 신앙적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라.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신앙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완전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제 그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과 우리가 거래하자, 정치하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애굽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노예들 주제에 그들이 요청하는 방식이죠. 명령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고 건방진 방식이죠. 따라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의 결과는 뻔해요. 괴로움이 더 심해지고 더 괴롭혀지고 더 힘들어질 게 뻔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뒤에 가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모세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애굽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으로 고조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요, 애굽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400년을 살면서요, 애굽이 좋은 사람들, 애굽의 정치 권력에 기대어 가지고 나름대로 꿀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애굽의 정치 권력에 기대어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안에도 일본에게 기대 가지고 잘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애굽이 다스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애굽에서 그럭저럭 사는 게 더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예 생활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넌덜머리가 나게 하는 방식으로 애굽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실 작정이에요. 이놈의 나라를 떠나야 된다. 죄가 그거 아닙니까? 죄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죄 싫습니다. 그러나 죄는 맛있잖아요. 죄는 매력 있잖아요. 내 교만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건방을 떨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게 느끼는 이런 죄들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는 죄들,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죄들,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껏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죄들 얼마나 맛있고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가 넌덜머리가 하게 하시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결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한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많은 여인들이 자기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내주면서 나가라고 당부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 적들에게 선물을 주므로 적의 신을 달래어 적의 신으로부터 당하는 화를 면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주는 선물로 나가는 거죠. 그것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때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기억. 어떤 분이 그러더라. 기억. remember. remember는 다시 멤버가 된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중에 참 절망적이다.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에게 이미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어디서부턴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